시편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175장 다 함께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며 성전에 올라와 성전 뜰을 밟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다음으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시고, 감독 선거와 선거 운동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져서 필승하고 완승하도록 다 함께 주여 세 번의 주가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9월 7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위해서 김강호 권사님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지성 권사님이 봉독합니다. 욥기 1장 7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성경대로 말씀과 기도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십자가의 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또한 붙잡고 주님이 대림하실 때까지 남은 자가 되어 등불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마귀에게 붙들린 바 되어 모이는 것을 패하고자 하나 우리는 성경대로 모임을 패하는 어느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며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매일 성경들을 밟으며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감독 비전과 목회를 축복하시어 오는 9월 29일 감독 선거에 완승 필승하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돕는 사역자이신 풍기도 목사님, 김민수 전도사님, 이성호 목사님, 김윤관 선교사님, 고은숙 전도사님, 서원희 간사님, 강경희 장로님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범사가 풍족하게 하시고 은혜교회, 비전학교, 중고등부, 청장년,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많은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사역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 십자가를 들고 나가신 네팔의 조한 선교사님 가정, 북인도의 손재호 선교사님 가정, 파키스탄의 김승욱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하시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도 중보기도와 성경헌금, 단기 선교사역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골수와 관절을 쪼개어 이 악한 시대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곧 심판에 주러 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부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153 기도 노트를 펴시기 바랍니다. 153 기도 노트는 64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읽을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 9월 7일 수요일입니다. 9월 7일 수요일 쓰시고, 첫 번째 감사는 153 감사와 교회들 기도를 통하여 감사합니다. 153 감사 교회들 기도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153 감사 교회들 기도는 저는 확신하기를 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연합된 행사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153 감사에 함께 하시고 교회들 기도에 함께 오셔서 교회들을 밟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는 태풍 하이선을 피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직격탄을 맞기로 계속해서 보도가 있었는데 어제부로 오늘부터 하이선이 대한해협을 통과하고 우리나라에 상륙하지 않게 됐어요. 이것 또한 감사, 이것 또한 기도 제목이고 기도 응답입니다. 태풍 하이선이 피하게 가게 해주시니 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난의 기간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 오늘 우리 고난의 기간에도 코로나가 있고, 그리고 집합금지 명령이 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믿는 형제들도 왜들이냐 이렇게 곤란하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를 향해서 욕하고 저주합니다. 그런데 우리 은혜교인들은 그런 거 저런 걸 다 이기고, 다 오늘도 보니까 성전 뜰 기도회 주일날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갔습니다. 저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은혜교회 담임자라고 하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감사를 다 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감사 노트를 정성껏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153 감사 기간에 감사 예물 드려진 분들 기도는 제가 말씀 전하고 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 걸으나 한번 찬양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원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편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얌전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베드로후서 본문의 요절 체크합니다. 본문의 요절 체크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2절과 3절 10절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에다가 거기다가 여러분들 노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는 66년에 예수님이 33년 이 땅에 공생에 마치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이후로 33년간 목회하면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66년에 베드로 전서를 받아서 기록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2, 3년 뒤인 68년에 이어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와 2, 3년 간격을 두고 있는데, 여기 내용은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 사도가 로마 네로의 핍박에 교인들이나 교회가 거룩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전했는데, 베드로 후서는 그거에 대한 격려와 평가가 나와 있어요. 잘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8절에 보면 그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자 여기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고난을 네로와 로마의 핍박을 이겨내고 불같은 시험을 이겨낸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베드로 후서 1장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굳게 하라. 그래서 전체 요절은 10절이에요.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하나님 너를 부르신 것과 택하신 것을 굳게 하라. 이것을 굳게 하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과 택하신 것을 굳게 하면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를 보내면서 근심이 많았어요. 교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과연 이겨낼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해 2년 뒤에는 베드로 후서를 보내면서 교인들이 믿음의 굳건히 서서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내면서 베드로 후서는 더욱더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굳게 하라, 굳게 지켜라.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라는 말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과 택하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는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요절의 순서대로 우리가 2절과 3절에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거는 바로 예수를 알므로, 안다, 이런 표현이 반복되어 있어요. 2절에 읽어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고, 3절에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안다, 이게 능력이에요. 어떤 철학자가 아는 게 힘이다 그랬는데, 그거는 철학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면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아는 게 힘이에요. 오늘도 예수를 아는 거, 부르신 이를 아는 거,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 그게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안다. 근데 우리가 늘 교회 다니면서 그러죠. 입에다가 붙이고 살아.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또 얘기하기를 나는 성경을 몰라요. 그러면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알아라.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입으로 얘기하기를 성경도 모른다고 그러고 하나님도 모른다고 그러고 맨날 모른다고 그러니 이단에게 넘어가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를 아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잘 봐요. 도박을 알게 되면 도박꾼이 되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되는 거예요. 뭘 아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알면 주님을 닮고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도박을 알고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알면 알수록 그걸 닮아가고 거기 빠져가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은 라이센스를 많이 땁니다. 면허증이죠. 그런 시험을 봐서 아는 것만큼 면허증을 따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회사에 취직할 때 라이센스가 그게 아는 것만큼의 객관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토플 시험, 토익 시험, 그 점수가 왜 중요합니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 얼마큼 아냐? 영어 실력이 얼마큼 아냐? 그게 증명서가 되는 거예요. 학력고사 얼마 맞았냐? 그거로 대학 가는 거야. 아는 것만큼 가는 거예요. 신앙도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잘 몰라도, 세상적인 지식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것만큼 주님을 닮아가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덜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알려고 기도도 안 하고, 알려고 성경을 배우지 않으니까 우리는요, 돈 되는 것만 배우려고 그래. 우리는요, 여가 활동에서 등산 가는 거, 낚시하는 거, 볼링 치는 거, 골프하는 거, 그런 건 많이 알아. 점점 더 아니까 더 고급적인 것들을 살려고 그래. 근데 예수에 대해서는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라,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알면, 예수를 알고 성경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써가 뭐예요? 예수를 알므로, 성경을 알므로, 이로써 그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만큼, 성경을 아는 것만큼 예수를 닮는 거고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러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예수를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만큼 주님을 닮게 되고, 아는 것만큼 승리하게 되고, 아는 것만큼 신성에 참여하게 된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기도 드리면서 우리는 예수를 더 알아야 되고, 말씀을 더 알아야 되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것들은 덜 알아도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데 힘을 쓰셔야 되고, 노력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사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알기를 사모해라. 더욱 예수를 알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알기를 사모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물어보셨어요.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 잘 알았다 그랬어요.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멍청해가지고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귀한 성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정확히 알았더니 17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알았다 이거야.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해주신 거다. 말씀의 진리, 성경의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는 거, 예수에 대해서 아는 거,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거, 부활에 대해서 아는 거, 재림에 대해서 아는 거, 이 아는 게 힘인 거예요. 창조론의 진리를 모르면 진화론은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모르면 무신론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많아요. 막스도 그런 거예요. 막스도, 니체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왜 신이 죽었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이 죽었다고 합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목사 집안에, 교육자 집안인데, 전통적으로 모태신앙인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 잘 아는 김일성이도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그 엄마는 김반석이에요. 이름이 반석이야. 엄마 이름이 반석이야. 김일성의 가정은 기독교 가정이에요. 근데 왜 저기가 마귀가 됐어요? 믿다가 타락하면 더 그래.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요, 더 마귀짓 하는 거예요. 더 공격하는 거예요. 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예배의 진리를 몰라요. 성경의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맹해가지고 세상에 따라가는 거예요. 다니엘을 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해요. 우상 앞에 놓였던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아요. 하루 3번 기도하기를 정해요. 아는 게 능력이에요. 진리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리를 알아. 기도의 능력을 알아. 그러니까 세상에 공격이 들어와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아니까, 진리를 아니까 목숨을 걸잖아요. 이기잖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사자굴에서 건져내 주시고. 이게 왜 그래요? 진리를 아는 자는 승리한다고. 그래서 이제는요, 한국 교회가 1000만 기독교인인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는요, 반토막 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반토막 날 거예요. 왜? 진리를 모르고 교회 다녔던 사람이 코로나가 닥치고 금지 명령이 나오고 사람들이 병 걸릴까 봐 무서워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렇게 되면 이게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들도 신앙 다 때려치는 거예요. 성도들도 다 신앙 때려치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이냐? 알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살아계신 예수를 모르고, 살아계신 말씀을 모르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에게 넘어가고 무신론자가 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에 굴복하고 정욕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이단을 따라가고. 여러분 왜 이렇게 됩니까? 알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453장을 한번 찾아봐요. 찬송가 453장에 보면 1절만 찬양하면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알아야 돼요. 오직 하면 찬송 가사로 더 알기 원합니다. 평생 알기를 원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자기가 부족한 걸 알고 더 배우길 원하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아는 것도 없으면서 다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리고 맨날 놀죠. 시험 보면 빵점이야. 공부 잘하는 애들은 나는 몰라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하나 틀리든 2개 틀리든 만점을 받아도 자기가 또 모른다고 그래. 여러분 이와 같아요. 우리가 일평생 예수를 더 알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 거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더 알려고 그러면 성경의 진리를 닮는 거예요. 세상을 닮아가고, 진리가 없으면요, 정욕을 따라서 세상 지식을 따라가고 철학을 따라가고 이단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무서워 떠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모르니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북한의 주체사상을 공부하는 사람들과 칼 막스를 공부하는 운동권 사람들은요, 다 모여서
그룹 토의를 하고 스터디를 하고 학습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투사가 돼. 공산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 깜빵에 가는 거를 자유롭게 여겨. 깜빵에 갔다 오는 거 별 달았다고 그래서 나중에 국회의원이 돼.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사상, 하나님의 사상을 배워도 그게 능력이 되질 못해. 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더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을 이기지 못해. 운동권, 좌파, 이 사람들은요, 주체사상 배우는 사람들은 스터디를 하고 자기가 빵에 가기를 기뻐해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국회의원을 달아.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감옥에 가는 걸 무서워해.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걸 무서워해.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예수 믿고 자기가 순교하고 예수 믿고 고난을 당하는 걸 기뻐했어요. 근데 지금은 진리가 없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 몰라.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몰라. 구원의 진리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 개념도 없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냐 그것도 몰라. 너의 말씀과 기도는 무슨 생활이냐? 예배는 왜 드려야 되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은 무슨 능력이 있냐? 예수 재림은 어떤 것이냐? 이걸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자빠지는 거야. 왜? 진리가 없어. 알지 못해. 저는요, 우리 교인들이 복음의 투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투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쇠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에게 쇠뇌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쇠뇌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가는 거고 아는 것만큼 행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행하지 않아요. 알지 못하면 능력이 없어요. 맨날 모른다고 우리 머리 긁적긁적하니 그 사람이 뭘 합니까? 아니, 몰랐는데요. 몰라요. 뭘 합니까? 주체성도 없고 신앙의 주체성도 없고 믿음의 주체성이 없어요. 왜? 예수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까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주체성을 잃어버려. 북한의 주체사상은 아는데 우리는 예수의 주체사상이, 주체권이 없어요. 주체의 능력이 없어. 예수에 대한 자기의 확실한 가치관이 있어야, 예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주체성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어려움이 와도 그 값을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아멘. 믿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세상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해? 말씀을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알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알면, 예수를 알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이죠. 10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않는 방법은 아는 것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가 믿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선제 은총이라고 그러고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감리교에서는 선제, 먼저 불렀다, 먼저 선제, 먼저 부르셨다. 장로교에서는 예정론 이렇게 얘기해요. 미리 예정하셨다. 감리교에서는 선제 은혜 먼저 택하셨다. 근데 감리교나 장로교나 다 내가 믿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은혜, 하나님이 먼저 택하셨다는 주권, 하나님의 주권 신앙, 하나님의 은혜 신앙이 내가 믿었던 것보다 먼저 됐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을 다 찾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거기 빨리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0절을 읽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이거예요. 예정하셨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에서는 선제 은혜, 하나님이 먼저 정하셨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가지의 중요한 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뭐죠? 미리 정하셨다. 두 번째가 뭐예요? 주님이 부르셨다. 세 번째가 뭐예요?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하셨다.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신 거, 이게 우리들이 먼저 믿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 요한복음 15장을 또 찾아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했다. 이 얘기가 뭐냐? 택하시고 부르신 거는 먼저 하나님이요 예수가 우리를 택해서 우리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가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주님이 불러서 믿었습니다, 주님이 택하셔서 믿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신앙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했다는 것을 늘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내가 예수 믿게 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첫째가 뭐죠?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시고, 두 번째 뭐예요? 부르시고, 또 세 번째가 뭐예요?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네 번째가 뭐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믿기 전에 이미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선제적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예정적인,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우연히 믿고 부모가 믿었으니 나도 믿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셔서 믿게 됐다는 이 성경적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를 봐요. 그런데 이렇게 먼저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거를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있고 그거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성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43장에 뭐라고 그랬냐?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왔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불렀어. 그래서 하나님의 민족이야.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거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예배를 패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했어요. 성전이 다 파괴됐어요.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걸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성도들은 다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걸 귀하게 여겨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세상의 쾌락이 나를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부르시고 택하신 그 은혜에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고 신앙으로 굳게 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벌레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주를 다 삶을 들여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신앙을 가지고 갈 때 성경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실족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섭섭마귀가 들어가고, 섭섭마귀라고 들어보셨어요? 교회 다니다가 인정 못 받으면 섭섭한 거예요. 제가 혼자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뭐가 틀어지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 그게 뭡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에요. 내가 어떤 환난이 오고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먼저, 따라합시다, 먼저 부르시고 택하셨다, 굳게 하라.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첫째 뭐예요? 오늘 베드로 후서 배웠어요. 베드로 전서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알아라, 알미라, 알아라, 예수를 더 알아라, 성경을 더 알아라, 진리를 알아라, 예수를 알아라, 알미라. 알아야 면장합니다. 알아야 승리합니다. 아는 게 능력인데 세상 것들 아는 거, 그거는 신앙에는 능력이 되질 못해요. 말씀과 예수를 알아야 돼요.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이 되고 그 말씀으로 알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우리는요, 두 번째는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거를 굳게 해야 돼. 그러면 실족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실족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했는데 넘어졌어요. 귀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했는데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 자빠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유럽의 기독교가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미국도 그러고 있고, 대한민국도 그런 위기가 있는데, 우리는요, 이 고난의 기간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시고 택하심을 굳게 하는 신앙이 오늘 새벽기도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함은 453장 2절 3절은 반주하지 말고 4절에 반주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리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제가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성전들, 교회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153 감사의 힘을 바치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에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서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코로나 기간에도 가정의 재정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일터와 사업이 풀리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드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소서. 은혜교회 재정이 될 때에 은혜교회 모든 일들 경영과 또 주님 선교 사업과 아버지 교육 사업과 구제 사업과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오병이의 기적이 되고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기간에도 은혜교회 재정이 줄지 아니하고 차고도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높이 드시고 음악 켜고 주여 삼창하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를 더 알아라, 성경의 진리를 더 알아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택하심과 부르심에 굳게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르심과 택하심에 감사함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은혜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예수를 더 알게 하소서. 말씀을 더 알게 하소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게 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여 알게 하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말씀의 진리를 주옵소서. 예수를 더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셨사오니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마라나타 예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셨사오니, 주님이 나를 택하셨사오니 더욱 충성하고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부르심에 감사하고 택하심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없이 여겼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의 때입니다. 어려움의 때입니다.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 코로나가 사라지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153 감사의 기도가 넘치고 교회들 성전들 기도가 뜨겁게 하여 주시고 불이 붙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태풍도 다 소멸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153과 성전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